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참 잘 만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그럼 뭐라카노?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권사 세미나로서는 오랜만이죠, 그죠? 그 오랜만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만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 있나 감탄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라요. 자,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재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16장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허리가 아프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허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대폭 줄여가지고 4페이지로 그것도 글자도 크다랗게 해가지고는 글자 크기가 17포인트입니다. 원래는 11포인트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나 이거 6배로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17포인트로 해서 또 알아보기 쉽게 또 한 줄씩 뚝뚝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아니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꼭 바라는 거 이것만큼은 꼭 지금 이것 때문에 모이지 못한 때가 지금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1년 6개월, 1년 4개월 정도 되죠. 2월 달부터 못 모였으니까. 작년 2월 달부터 너무 답답하고 너무 주래요. 이 자리에 제가 앉게 되니까 옛날 생각이 새롭게 난다니까요. 성서대학 할 때, 정치기 교실 할 때 느낌이 드는데 앉으면서 이거 몇 년 만이야? 이런 생각이 선뜻 지나갔어요.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에 5대 사명이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뭐죠? 예배. 두 번째는요? 교육.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전도. 그 다음에 내가 몇 번까지 했나요? 네 번째까지 섬김이에요. 이거는 교회의 필수적인 과제예요. 그래서 5기둥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들이 전투를 못해요. 요새 군인들이 참 약하게 되는데 늘 같은 교육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다 안다고 안 하면 전투를 못합니다. 군대가 힘든다라는 거는 늘 같은 거예요. 늘 같은 거. 늘 같은 것도 뭐 때문에 합니까? 그래야 몸이 풀리고 그래야 단결이 되고 그래 전투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왕개권 목회라고 하는 철학을 내세우니까 나이는 적지만 그래서 저들은 늘 형님이라고 따르고 또 아주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는 목회를 군함교회로 하겠다. 군함교회. 군함교회 들어봤나요? 자기는 자기 목회의 철학을 군함교회로, 군함 알죠? 군함, 아미시, 군인들이 타는 군대 배란 말이죠. 군함교회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안개꽃 목회를 제가 구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좀 안개꽃 하면 약간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포근하고 왠지 모르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입니까? 그걸 구상했다면 그 친구는 약간 전투적이에요. 군함교회. 유람선 아니다. 무역선 아니다. 군함교회다. 유람선은 뭐죠? 구경하러 다니는 관광객들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무역선, 돈 버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다. 우리 교회는 군함이다, 군함. 그러면 군함 안에 타는 사람들은 다 누구죠? 군인들, 전투병. 다 군인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우는 우리는 전투병들이다. 그래서 자기는 군왕교회. 선교를 하더라도 전투적으로, 전도를 하더라도 전투적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군왕교회를 하겠다. 자기 목회 철학이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 목사가? 누구? 누구 알았어요? 태수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이야기 했나요? 했구나. 에이. 그 친구 영국에 내 안식년 때 영국에 있을 때 내 하숙방에 찾아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 달 18일 정도 지나니까 향수병이 와요. 향수병 와서 심하게 향수병이 와서 그 친구가 알고는 휴가를 내고 그 친구 휴가를 해봤자 제 알바하는 거를 생선 떼다가 갖다 배달해 주는 그 일을 했는데 그거 못 하는 거죠. 그런 지 수입이 좀 다 떨어지는 건데 향수병 와가지고 힘들어할 때 와가지고 지 고물차 35년 된 차 완전히 똥차죠. 그 차가 볼보 차인데 그래서 35년 돼도 차가 괜찮아요. 그 차를 몰고 런던에서 저 영국 남쪽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냥 차를 몰고 밤이나 낮이나 달리는 거예요. 노래 다 불렀어요. 나이 살던 고향아, 달달 무슨 달 그런 달이 또 굉장히 밝아가지고 앞으로 노루가 막 뛰어다니고 찬송도 부르다가 복음상 부르다가 동요 부르다가 아는 노래 부르다가 한 대 7시간 그래 달리니까 돌아와요. 음악이 찬송이 여러분 치유되는 거 아시죠? 자꾸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하게 되면 그게 치유가 돼요. 근데 지금 와서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브리스톨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데 그 의미 있는 곳을 하나도 못 보고 그 가서 빵 하나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돈들이 없으니까 숙박 호텔 들어가서 자면 꽤나 호텔비가 나오고 그래서 밤새도록 내려가가지고 아침에 거기에서 빵 하나 하고 커피 하나 먹고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갔던 그 브리스톨이 굉장한 도시더라고요. 성경을 번역했던 틴데일 선교사가 그곳에서 살았더라고. 그분이 생가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못 보고 왔고 그 다음에 해밍웨이 알죠? 해밍웨이가 노인가 바다 그 해밍웨이가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거기서 바다를 보고 또 글도 쓰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데를 가가지고도 구경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목회 이야기가 이제 나는 안개꽃지는 거기에서 군함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군함 목회를 생각을 했었죠. 자, 이제 1페이지로 가겠어요. 1페이지. 이는 새로운 부분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래 우리 목사님들이 원래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손성훈 목사님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김성열 목사님 돌아가셨고 또 한 분 누구죠? 또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근사에 빠짐없이 자나깨나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이분 늘 식당에서 쌀 씻고 준비하시던 근사님들 많이 떠나가셨어요. 생존에 계시는 근사님들 몸이 쇠약해져 있어요. 많이 남았을까요?
그런 이야기 얼마 전에 했죠. 어저께는 너와 같았으나 오늘 나는 죽었어요. 내일 네가 나와 같을 거다. 어저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일은 네가 나와 같을 거다. 이 말은 어저께는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냈지만 그런 내가 오늘 죽었어. 근데 내일은 네가 나와 같을 거다. 그러면 너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갔어요. 그분들만 갖고 우리는 남아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내일이 될 수가 있고 모레도 될 수가 있고 가요 안 가요? 우리 장충수 군사는 나이가 어리니까 한참 있다 가겠죠, 그죠? 아직 갈 날이 멀었죠? 우리 다 그랬어요. 죽으면 우리와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저 멀리 있는 곳으로, 저 깜깜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 그런데 어느 날, 그래 여러분 많이 남았다 해도요, 눈 두 번만 감았다가 뜨면 와 있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라고 그러잖아요. 눈 깜짝할 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만 눈 깜짝거려 봐요.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과연 내 앞에 들이닥쳤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심리학에도 많이 쓰고 근간에 너무나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단어가 모멘터몰이에요. 모멘터몰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멘토몰이는 메모리. 몰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는 건데 여러분 모리문드 하게 되면 의사가 딱 진료를 해보고 모리문드 이 사람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사로서 의술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모리문드라 그래요. 그럼 의사들이 모리문드하고 나오면 끝났구나. 손 쓸 수도 없게 되었구나. 그럼 몰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에요. 모리문드 하면 죽음의 상태.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 의사들이 어떤 의술로도 할 수 없다. 메멘토 모리. 네 죽음을 기억하라. 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게 우수로 가는, 그게 우울로 가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죽음을 기억하는 그것 자체가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권사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아무나 되는 것 아니라서 임직식도 했어요. 그죠? 잔치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임직하고 안수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거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준비해서 사람들이 의식을 다 행하였지만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모든 역사를 보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셨다면 언젠가는 결산한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결산한 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하셨잖아요. 주인이 돌아올 시, 주인이 결산할 시. 그 결산을 하시는 언젠가는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몇 년도 몇 월부로 네가 권사가 됐었지? 병영교회 권사가 됐었지? 너 몇 년 몇 월부로 병영교회 목사로 부임해서 심무했었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이 몇 일이죠? 6월 13일입니다. 6월 8일 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6월 8일 날, 6월 9일 날 설교했습니다. 6월 9일 날. 그런데 이름 묻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제가 35주년이 끝났나요? 이제 36주년으로 가요.
다른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 10주년 때도 기념 행사 해주고 20주년 때도 해주고 30년 때도 해주고 나는 35년이 돼도 누구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섬기면 되지. 그거 뭐 몇 주년 기념해야 되고 시무 뭐 성역 몇 주년 해가지고 잔치하고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럼 오늘이 때마침 권사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그럼 35년 동안 이 병영교회 시무했지. 어디 한번 계산 좀 해보자. 결산 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평가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때 가서 얼부부리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한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남은 이 기간부터라도 지금이라도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말 수 있어야 되겠어요?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저 이러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 정신 차려 좀 하려니까 이놈의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하겠다고. 좀 하려니까 이빨이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좀 하려니까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이게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남은 동안이라도 젊었다 늙었다 이거 따지지 마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해서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잘 맞이하고 주님 맞이하실 때 막 설레임으로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할까요? 시작. 너 못하다 왔니? 감방에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란다. 자, 감방에서 딱 내가 제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방에 들어가면 감방에 먼저 들어오는 제수들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나도 들었어요. 야 임마 못하다 왔어? 이 말이래요. 감방에서 너 못하다 왔니? 감방에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란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실까? 내가 너에게 준 소중하고 귀한 은사들 어떻게 하고 왔지? 우두두었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피곤하고 바빠서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대답 중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대답이 뭐냐는 겁니다. 우두두었다가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왔다. 피곤하고 바빠서 제대로 못했다. 아니면 부족했지만 최선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어떤 것이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말이 뭔가?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되겠나? 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밑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을 말씀을 예상해 보고 예측해 보자. 산천초목이 떨고 진동할 무슨 심판의 말씀인가? 아니면 가슴 벅찬 격려와 칭찬의 말씀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에서 악하고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자, 저를 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열심히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나를 야단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 열심히 일을 못했지만 악하진 않았어요. 나 악한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나 착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책임만 제대로 못했을 뿐이지 나 진짜 절대로 악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하나님은 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무조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다면 이 악하다라는 게 뭘까요? 악하다라는 거. 우리가
악하게 굴지 안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들더러 악하고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하고 하나님이 이 악하고 했을 때 그 악하고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하고의 개념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뭐가 악이라는 거죠? 자,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 핑계, 내 이성, 내 편리, 내 주장을 우선하고 주장한다면 그게 악한 것이 아닐까? 묵상해 보면 악한 것이 이거로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내 핑계를 대고 내 이성을 앞세우고 내 편리를 주장하고 내 주장을 우선하고 주장한다면, 그걸 고집한다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에서 그렇다면 착한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착한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자, 악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더 남기고 다섯 개를 더 남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심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착하다 그래서요. 그리고 충성되다 그래서요. 충성되다. 그러면 그 착한 것은 뭘까? 내가 그렇게 착한 행동들을 많이 한 것은 아닌 것 같던데, 근데 나더러 착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나한테 쓰냐, 울리지 않게 나한테 왜 쓰시느냐 하는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착하고의 뜻. 자, 살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한 것밖에 없었으나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닐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순히 순종함에 따른 것,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순종함에 따르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거다? 착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다정스런 벅찬 감격으로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사란 어떤 것이냐? 권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다. 밝혔어요. 자, 한자로 보게 되면은요, 권사하게 되면 권할 권자의 선비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권하는 선비들이에요. 대단하죠? 자, 그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권사를 가리켜서 안내하는 봉사자다. 그 에크가 아니고 뒤에 에크를 지우시고 다처럼 만드세요. 안내하는 봉사자다. 그 EK를 지우고 한글 다로 쓰시고요. 그 봉사자를 us라고 그래요. us. 제가 어느 교회 헌신에 보러 갔더니, 강사로 갔더니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교회 제법 수준이 있는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제가 조금 늦게 가는데, 내가 늘 시간 맞춰서 가는데 왜 시간 맞춰서 가는 거 하니까 주일날 목사님들이 좀 피곤하셔요. 만약에 우리 교회 헌신예배 강사 오시는 분이 7시 반에 예배인데 6시에 오신다 그러면은 내가 몇 시에 나가야 돼요?
6시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1시간 반 또 1시간 정도는 내가 쉴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중요한 시간, 피곤한 시간에 쉬지를 못하고 강사가 6시 일조가 버리니까 그 강사 맞이하러 제가 나가야 돼요. 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내가 헌신해 보러 가면 내가 일찍 가버리면 그게 목사님 쉬겠어요? 못 쉬겠어요? 못 쉬겠죠? 그럼 되게 제가 얼마쯤 맞지는 5분 전에 도착해요. 5분 전에 딱 도착하고 그리고 바로 올라가고, 너무 또 일찍 가면 또 작거리 내라 뭐 다과 준비해 내라 바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예배 시간을 잘못 알았어요. 7시 반인데 내가 7시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울산에서 저녁 예배를 7시 반에 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7시인데 7시 5분 전에 간 거예요. 6시 55분 만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막 아내를 막 쭉 그때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분이 아무개 어서가 어디 갔어? 아무데 어서가 어디 갔어? 이건 뭐야? 어서? 어서라니. 그래서 아무개 어서가 어디 갔어? 근데 아차, 이분들이 다 영어를 쓰고 있구나. 아무개 안내원이 어디 갔어? 아무개 안내원 어디 갔어?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 아무개 어서가 어디 갔어? 지금 뭔 말이야? 이래서면은 그래서 기라도 한 번씩 드러나야 돼요. USHR, us. 뭐라고요? 안내자, 안내하는 사람. 호텔 같은 데 가서 us를 찾으세요. us에게 가보세요 라고 말하면 안내원에게 가보세요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들은 뭐다? us다. 안내하는 봉사자들이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인데, 굉장히 재미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소름 끼칠 수 있는 무슨 말이기도 해요. 야, 내가 이거 되려고 권사됐나? 야, 소름 끼친다. 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휘페르테스라고 그러는데요. 휘페르테스. 이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배 밑창에 노를 젓는 노예들 익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제가 서울에 아무개 큰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휘페르테스, 우리는 휘페르테스입니다 해야 저거 촌놈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받아요. 그분들은 헬라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읽어요. 교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영어 성경은 물론이고. 휘페르테스. 이것은 뭐라고요? 배 밑창에서 뭐를 저는 사람들, 노를 저는 사람들.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는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배가 움직이는 거는 바로 배 밑창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배 밑바탕에 들어가서 땀 흘려서 뭐를 젓는, 노를 젓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움직이는 그 교회가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서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뭐를 저어라? 노 저어라.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노래가 있죠. 허허 이야 디야 노를 저어라. 이거 감동을 안 받네 이게. 어이야 디야 노를 노래가 민요가 되면 좋은데 그 노래가 우리나라 민요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에서 나오는 노래래. 아리랑 같은 노래들. 어이야 디야 그 외국에서 잘 흉내를 못 내는 그런 심령에서 우르는 그 언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들어도 실증이 안 나죠. 뱃노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는 뭐다? 배 밑창에서 자 조금 우리도 좀 유식해지자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휘페르테스다. 자신 있게 우리는 뭐라고요?
휘페르테스다. 휘페르테스다. 아시겠죠? 혹시 발음이 잘 안 되나요? 대충 그냥 휘페르테스 하면 돼요. 휘페르테스가 제대로 그 기억이 안 나거든. 휘파람을 부셔요. 휘파람의 파의 피읍이에요. 휘페르테스. 휘페르테스. 배 밑창에서 뭐를 저는 사람, 뭐를 저는. 자, 두 가지, 하나는 어슬, 하나는 휘페르테스. 아멘. 우리 근사님들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휘페르테스예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뭐를 저는 사람, 노를 저는 사람, 휘페르테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을 가진 자, 지식을 전달하는 자, 복음을 듣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자 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마르티스.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마트가 나왔어요. 마트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마트라는 말은 순교자. 자, 마트라는 말을 기억해도 좋고, 마르티스, 휘페르테스, 마르티스 하게 되게 되면 복음을 듣고 고백해주며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맞느냐? 주가 맞다라고 하면 내 목이 날아가요. 목이 날아가는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말하는, 증언하는 그것이 바로 마르티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더라도 뭐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권사란 역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권사란, 내가 한글로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하세요. 영어는 헬라어로 하세요. 안내하는 봉사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복음을 듣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사람들, 마르티스. 아시겠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 말 내가 알고 있지, 다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이 있는 권사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권사의 중요한 소양, 우리가 교양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라는 뜻이에요. 요소.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번 권사 세미나 때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구절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경 구절을 아예 인쇄물에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꼭 이번 권사 세미나 때 주제 성경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꼭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몇 장 몇 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언뜻 읽어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은 사람? 영을 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영을 받았는데 어떤 영을 받았느냐가 중요한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영? 세상 영. 세상 영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영이 없어요. 세상 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 누구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이라는 말, 이것도 예사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only라는 뜻이에요. only라고 하는 말은 오직 유일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 다른 어떤 것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만을 받았어요. 거기에 잡신이 뭐 세상적인 정신 감이 될 수가 없어요. only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만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밑줄을 딱 꺼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나? 이는 그 대답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밑으로 긋고 3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알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게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여러분 I see라는 말을 써요. I see라는 말은 본다라는 뜻이죠. 나는 본다. 그런데 어떤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게 길을 물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길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뭐 500m 가서 오른쪽으로 털고 뭐 그렇게 해서 가시오. 그래서 이제 그 길은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I see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I see라는 말을 본다라고 많은 이해를 하면은 내가 안 보이는 그 길을 설명하는데 이 친구 뭘 본단 말이야?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I see 나는 본다라는 뜻도 있고 I see 알겠다고. I see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알아들었어. 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하게 하려 하심을 딱 갖다 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받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 보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자들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보는 자들이 아니고, 그 사람의 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뭐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보게 하려 함이라.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익하면 안 됩니다. 네 꼴이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꼴을 주셨단 말입니까?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보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형편없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권사예요. 권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그 형편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보았을 때 그 형편없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제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실제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꼴을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꼴을 보고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니네 성생이 왜 그 모양 껐다기냐고 제자들을 책망했죠. 그래 제자들이 왜 우리 성생님 욕하는데요? 왜 우리 성생님 욕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 성생들 말이야. 너희 성생 말이야.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더라.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밥 처먹고 있더라. 술 마시고 있더라는 아니겠죠. 밥 처먹고 있더라.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주신 은혜는 아직은 없는지 몰라.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권사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소양이다 이 말입니다. 소양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쥐고 왔어요. 다 던지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그때는 그 여자만 벌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그 여자를 별미로 해가지고 그거를 기회로 잡아가지고 누구까지 처벌하려고 들었어요? 예수님까지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까지 처벌하려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라 그랬나요? 예수 선생, 이 여자 현장에서 못된 짓 하다가 잡혀왔어. 우리가 가진 율법에는 말이야,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예수, 당신은 사랑을 강조한다며? 그래, 사랑을 강조하는 너는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돌로 쳐라 그랬다면 살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수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은 뭐를 어기게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완전히 올무에 걸게 되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요. 아주 여기 중요합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냥 맹목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을 무슨 글자 쓰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라. 돌로 치는 너희 자신은 어떠노? 너희 자신들은 괜찮냐? 뭐 그런 네 자신을 알아라. 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love, 사랑을 썼을 것이다. love를 쓰시지 않았겠냐? 그런 건 다들 상상이에요. 정확한 것은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자, 아무도 모르는 것은 상상은 그만두고요.
땅에 글을 쓰시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요. 자, 돌로 쳐라 그랬으니까 율법을 성취시키는 거죠. 율법을 성취시키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율법에 걸리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죄 없는 자가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 없는 자가 쳐야지. 죄 있는 사람이 취재는 어떻게 하고 남의 죄를 처벌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손에 돌을 들고 왔던 무리들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저 여자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내 자신을 보니까 이 돌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돌은 저 여자에게 던져야 될 돌이 아니고 누구에게 던져야 될 돌이야? 자기에게 던져줘야 될 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손에 맥이 빠지죠. 그래서 그 돌을 어떻게 하죠? 땅에 떨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 미친놈이 하나 얼빠진 놈이 돌을 한 사람이라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진 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 뿔뿔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뿔뿔이 돌아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둘이만 남았죠. 단 둘이 남았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또 얄미운 사람들이 또 이상한 상상을 하죠.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단 둘이 남았어. 그때 으스름딸이 초생딸이 저 서쪽에 걸려 있었지. 그때 새들도 다 잠들어 있었단다. 살살 바람이 살살 불기도 했어. 그 둘이의 상상을 엉뚱하게 해나가죠.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말하죠.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그렇게 돌 들고 살벌하게 설치고 덤벼들고 몰려오던 그 무리들 네 주변에 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고개를 비로소 들었겠잖아요. 그리고 앞을 봤겠죠. 옆을 봤겠죠. 서쪽을 봤겠죠. 뒤를 돌아봤겠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꿈 같은 이야기예요. 아마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게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꼬집어 봤을 거예요. 자기의 팔을 꼬집었든지 자기의 무릎을 꼬집었든지. 이거는 아파요. 이건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없나이다. 중요한 말을 하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던 예수님의 시각은 어때요? 저 사람에게서, 그 여인에게서 죽을 죄를, 마땅히 죽을 그 못쓸 죄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게 한다, 보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책상을 한번 칵 치세요. 땅 한번 때리시기를 바라요. 한번. 그래도 잠도 따라 날아가죠. 땅 치면서 따라하세요. 땅 먼저 치시고 시작. 아이고 저런 힘 가지고 뭐가. 다시 한번 시작.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리라. 아멘.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권사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될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밑으로 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는 자들이라고 가르친다. 즉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보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즉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보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빗줄을 긋고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보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자, 제가 묻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조금 이제 우리가 발전되면서 성숙합시다. 지금까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만 성령의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수준에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와샤샤샤샤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방언하는 사람들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냐 생각.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하세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꼭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알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프누마티코스라 그래요. 프누마티코스. 좀 어렵지만은 한번 따라해요. 프누마티코스. 프뉴마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프뉴마. 티코스라고 말은 뭐를 가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 man with the spirit, the man with the spirit, 그 영을 with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프뉴마티코스. 프뉴마티코스의 특징은 뭐냐? 프뉴마티코스의 특징은 뭐냐? 누구를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뭐를 보는 사람이다? 은혜를 보는 사람이다. 은혜를. 아멘입니까? 자, 그 밑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넘기시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근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자?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입니까?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제발이지. 아무개인 여러분들의 마음 그대로 잊지 마세요. 꼭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못된 쏘가지 그걸 가지고 고집하고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 싹 빼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장 이식을 해버리란 말이죠. 심장 이식을.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봤다 그러겠어요? 목사님, 저 눈먼 사람 있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렇습니까?
자, 시각장애인을 내가 딱 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사람이 여기 있다. 우린 시각장애인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제자들의 눈은 죄에 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공부 못하는 여러분들 아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요시 돌통 같은 요놈의 새끼, 그냥 돌대가리 요놈의 새끼, 이게 뭐가 되겠노 이놈의 새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대가리 같은 이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돌대가리라 하더라도 돌대가리인 그 아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어떤 부인이 하루 종일 남편이 스마트폰만 계속 만지고 하니까 그 남편 옆에 슬무시 앉으면서 열심히 휴대폰을 갖고 노는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차라리 휴대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떡 쳐다보면서 미쳤나 싶어가지고 쳐다보면서 하는 말. 왜? 그러니까 나 휴대폰이 되면 당신의 관심을 이렇게 받고 살지 않겠어?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거든.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도 그렇다. 나도 네가 휴대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2년마다 바꾸면 되니까. 너 어떤 놈이 웃고자 했느냐. 자,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내가 예를 든 거, 웃는 사람 한 겁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갑니다. 성령의 사람. 길 가시다 그 앞에 거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성령의 사람. 아까 성령의 사람을 뭐라 그랬죠? The man with the spirit. 성령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푸니마티코스라 그랬죠, 그죠?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또한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시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령을 가진 성령이 임한 성령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 정반대의 사람을 가리켜서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이거를 헬라말로는 푸시코스라 그래요. 푸시코스. 자, 육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natural man, 자연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the man without the spirit. 아까는 with였는데 이번에 without. 성령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without, 없는 사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성령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육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육의 사람. 뭐라 그런다? 헬라말로 푸시코시라고 그런다. 푸시코스. 근데 이거는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푸뉴마티코스는 푸뉴마 성령 바람이라는 뜻이고요. 푸시코스에서 그 푸시코스에서 애우기 쉬운 거는 푸주간을 생각하세요. 푸주간은 많은 데죠. 고기 썰어내는 푸주간. 이거 진짜 또 푸시코스에서 푸주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유교 사람 푸시코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인간의 이성을 우선을 합니다.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고난 당하고 뭐 죽는다 사니까 아이고 이 사람 따라가지고는 내가 헛방했네. 그렇다면 3년 동안 내가 헛방했네. 낭비만 했네. 지금이라도 내가 뭘 찾아야 되겠다. 본전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어떻게 본전을 건질까? 이 사람 넘겨주면 내가 얼마라도 챙길 수가 안 있겠나. 그래서 예수를 넘기고 얼마를 챙기죠. 그게 바로 푸시코스예요. 그게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영이 없으니까 육적인 생각, 육적인 판단, 육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푸시코스의 모습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못한 또 여기는 이성도 있고 그래도 논리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일리코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일리코스. 이건 아예 무지막지하게 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막무가내라 그러고요. 대책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대책이 없어요. 자, 이거는 뛰어넘고 완전 물질적인 일차원적인 사람을 하일리코스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 밑에 가서 자, 4페이지 마지막이죠, 그죠? 푸시코스나 하일리과 같은 직분자는 없어야 한다.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세워서도 안 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일릭은 아니더라도 푸시코스에 집착하는 경향은 없지 않다. 많은 권사님들 중에 하일릭은 아니에요. 그런데 푸시코스에 집착하는 모든 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런 논리적인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랬지 않아? 이렇게 피곤하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새 뭐 시대도 이렇고 하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 이성과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고 계획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성령이 개입할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성령님께서 만약에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지 않냐? 그래서 성령의 개입을 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푸시코스로 흐르는 경향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편집성 인격 장애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드러나야 돼요. 편집성 어떤 장애가 된다? 인격 장애가 된다라는 건데요. 편집성 인격 장애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파라노이드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요?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 그래요.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오더라는 것은 질서라는 뜻인데 또는 주문이라는 뜻인데 디스오더가 붙으면은 이거는 어그러지다는 거예요. 디스오더는 순서가 엉망진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장애라는 뜻이에요. 장애.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편집성 인격 장애자가 된다. 자, 밑에 설명을 좀 같이 읽죠. 시작.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착해서 결국에는 죽일 놈, 나쁜 놈으로 정죄하는 인격 장애를 말한다.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적었어요. 누구를? 사울왕. 자,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어떤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착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일 놈, 나쁜 놈으로 정죄해버리는 것을 인격장애, 정죄해버리는 그런 것을 인격장애라 그래요. 편집성 인격장애라 그래요.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됐습니까? 자, 설명을 할까요, 이제? 설명을 할까요? 사울왕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저를 봐요, 이제. 저를 설명이니까 저를 봐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주고 돌아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말을 듣고 딱 악령이 들어가 버렸어.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막 임금이 흥분하고 나라를 지켰구나, 이 장한 우리 다윗, 이 젊은 다윗이 우리나라를 구했구나 막 기뻐 감격하고 춤을 춰야 될 사울이 악령이 빡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놈이 앞으로 왕이 되고 나는 쫓겨나게 돼?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저 조그마한 꼬마애한테는 만만을 돌리네? 이거 야단났네?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네? 내 왕자리가 위험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 팍 떨쳐버리고 일단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해놔야 아니야. 이거는 영웅이야. 이런 생각으로 싹 바꿔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네? 이놈이 이거 큰일 날 놈이네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가 쫓겨나겠네 이거. 막 계속 그런 생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딱 악령이 탁 타니까 기회가 왔을 때 창을 집어 던지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집어 던져요? 그래서 다윗이 몸을 피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이제 다윗이 없으니까 또 누가 또 그리워. 이제 악령이 떠나는 게 제정신이 돌아왔어. 다윗 어디 갔노? 다윗 어디 갔노? 다윗 찾아오느라, 다윗 찾아오느라. 그래서 다윗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윗 어디 갔다 왔노? 보고 싶었다. 하고 잘 지내요. 잘 지내다가 다윗이 또 뭐가 좀 잘하게 되면 어차 싶어가지고 또 집착해요. 온갖 상상의 나라를 다 펼쳐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요 군대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군대를 몰고 다니잖아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왜요? 자꾸 거기에 집착하니까 저놈은 반드시 나를 쫓아내고 저놈은 반드시 나를 죽일 놈이고 저놈은 반드시 나를 배신할 놈이다. 자꾸 그것이 집착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편집성 인격장애 현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그래 여러분들도 똑같은 병이 여러분들의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나쁘게 딱 보는 거예요. 나쁘게 딱 보는 그 순간부터 자꾸 그 사람의 행동 하나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뭐냐면 저것 봐. 저래 놓으니까 저러는 거야. 상상하는. 그 자기 혼자 말하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은 전화해요. 그 사람 막 그랬다. 내가 오늘 행동도 봤다. 틀림없이 그렇다. 막 지어내고 막 상상의 나를 다 펴나가는 거예요. 그래 결론적으로 그 인간은 죽일 놈이다. 그 인간은 아주 나쁜 놈이다. 달을 쓴 일이다. 결론을 딱 내리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 가보면 그래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마음 눈꼽만큼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혀 없었는데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저놈이 나를 죽이라고 100% 뭐 하고 있나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곱이라면 눈곱도 크지 털것만큼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노랑 털것만큼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저놈이 나를 확실히 죽일 거다. 그런 장애를 뭐라 그런다? 퍼스널리티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소더죠. 편집 인격 장애. 자, 그런데 다윗 왕을 봐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프로노이아의 심리 상태를 가진다.
무슨 노이야? 프로노이아. 파라노이드 프로노이아. 프로노이아. 노이아 똑같아요. 발음이 왜 이러냐? 파라노이아냐? 프로노이아냐? 예 차이예요. 프로노이아의 심리 상태는 저를 봐요. 파라노이아의 정반대 현상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저렇게 좋은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런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젯밤에 비가 밤새도록 내려서 아침에 화창하게 깨어있어요. 산보햇빛 때 햇빛이 따가울 정도로 내리비쳤어요. 제가 방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 좋은 햇살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는구나. 요 짧은 거리지만 햇살이 내 살갗에 와 닿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햇빛 내려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프로노이아라 그래요. 프로노이아. 알겠죠? 알겠나요? 이런 의식,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에요. 자, 시편 23편의 특징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나를 좋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프로노이아. 그런 심리 상태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 아까 우리는 권사의 소양에서 뭐를 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다. 아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뭐로 보는 것이다? 은혜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교인이 찾아왔든지 간에 그 사람을 뭐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인격성 장애를 이야기했죠. 인격 편집성 인격 장애. 뭐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면서 부정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쁜 쪽으로 상상의 날개를 추측하면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을 지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못 쓸 인간이라고 정죄해버려요. 정죄. 심각한 하나님의 배신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파라노이아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심리를 가지자? 프로노이아.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다. 바로 나를 위해서. 아멘.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충성. 뭐라고요? 충성. 어떤 것이 충성이죠? 어떤 것이 충성입니까? 어떤 부인이 개를 사러 갔어요. 애완용 개를. 애완용 개를 사러 가가지고는 하는 말이,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완용 개를 파는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개장사가 그 애완용 개 파는 사람이 어떤 개를 원하시나요? 뭐라고 말하니까 여자분이
충성스러운 개를 사고 싶다고. 충성스러운 개를. 그랬더니 그런 개가 꼭 한 마리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강아지 한 마리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가격을 치고 그리고 개를 흥정을 해서 개를 샀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여자분에게 그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개인지를 아시기나 하고 가라고. 그래 어떤 개인데요? 내가 그 개를 5번이나 팔았는데요. 5번이나 다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충성이 어떤 것인가를 아셔야 되겠죠? 5번이나 여러분 실망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뜻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다? 충성이다. 지난날 여러 가지 피곤하고 속상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잠시 내가 봉사하는 것을 멈추고 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충성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충성이고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 듣자? 큰 소리로 어떤 말 들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참 충성하더구나.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복된 권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